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기둥을 주방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두고 남쪽에 등잔들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꿰n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거를 성경 말씀에 두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어야 되고 또 읽은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많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성경이 이렇게 읽기 편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렇게 성경이 쭉 고체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단어 하나하나에 조그마한 관주가 붙어 있고 그 성경 밑에 아래쪽에 그 관주에 대한 설명을 붙여 놓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과 유사하거나 같은 구절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관주 성경이라. 그래서 한 말씀을 한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과 연관되어진 다른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서로 살펴보면서 비교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가지 말씀을 관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사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니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 휘장은 우리가 처음에 성막을 덮을 네 가지 덮개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그 성막에 덮는 그 덮개의 맨 안쪽에 있는 휘장, 그 휘장을 만들 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짠 배실로 된 그 세마포 위에 그룹을 수놓아서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그 휘장을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의 덮개 맨 안쪽의 부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게 되는, 구분하게 되는 그 휘장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룹을 만들라, 히브리에 보니까 케루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많이 보는 것들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과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명칭은 우리가 창세기에 먼저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게 하셨는데 누구에게 지키게 하시냐면 그룹들에게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그룹들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하나님의 영역에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그룹들의 역할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룹들과 함께 또 하나의 이 천사들이 나타내는 명칭이 있는데 스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랍들은 세루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이 스랍들은 주로 예배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천사들입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많은 고민과 염려 가운데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그때 이 스랍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사야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스랍들은 날개가 6이에요. 2개는 눈에 가리고 2개는 발에 가리고 나머지 2개로 날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그룹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이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룹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덮는 그 덮개의 휘장과 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가림막을 하는 역할을 하는 휘장에 이 그룹을 수를 높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그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을 지나면 곧 거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때로는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시온자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 그룹을 양쪽으로 날개를 펴서 서로 맞닿게 형상을 만들어서 그 그룹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것을 시은소, 시은좌 그렇게 명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하는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은소입니다. 법궤의 윗부분. 여기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바로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의 영광이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감탄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은혜의 보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보혈이 그 보혈 공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되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아무나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휘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왜 분리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장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사망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임했던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휘장에는 아무 글도 쓰여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휘장에 누군가가 글을 쓴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였을 겁니다. 금지, 경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음. 우리가 간혹 이렇게 어떤 장소에 가거나 이러면 경고 표시, 아무나 들어오지 못한 뭐 이런 표시를 간혹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의 휘장에는 그것이 사람 눈에 보이게 쓰여지지 않았지만은 그 휘장 자체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방법을 하나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제사장이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7월 10일 대속죄일에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에 또 자기의 몸에 온데 뿌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림을 하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 있는 곳. 그것이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바로 휘장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아무 때든지 그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림막이 있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곧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갈라져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전에는 감히 무서워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돌로 찢어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향하여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휘장은 한 번 찢어진 것으로 그냥 다 만족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단번에 주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구약의 이 제사는 매일 드려졌어요. 또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대속죄일의 제사도 해마다 계속 반복되어져 드려져야 합니다. 수만 마리의 양이, 염소들이, 짐승들이 매일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로는 온전한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모든 제사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는 요구가 필요한데, 요구사항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한 요구를 단번에 이루셨고, 그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모든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육체였던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졌고,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육적인 죽음이 있고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분리되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하나 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 공로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1년에 단 한 번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신약의 모든 왕같은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우리 학원에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그것은 곧 뭡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날마다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진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분위기나 맞추기 위해서, 예전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진짜 찬양이 아니에요. 진짜 찬양은 뭡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막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적이 조금 오르기만 해도, 직장에서 월급이 조금 오르기만 해도 그거 막 기뻐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저 그냥 가슴에 담아두기 벅차서 그저 입을 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어찌 그 일을 내가 혼자 가슴에 담아둘 수 있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면서 내가 입으로 간증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벅찬 감격,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찬양이요, 그 찬양이 있는 모임이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들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 원합니다. 날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이들을 높여드리고 간증하며 찬양하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축제의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져서 우리 모든 죄인들이 이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하신 이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을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하여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예배와 감격의 풍성함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